어, 이제 오늘 제목을 회복시키시다 이렇게 지었는데 욥의 마지막은 욥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 그런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뿐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것까지 회복이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의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알게 됐던 어떤 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 뉴욕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뭐 특별한 정보는 아니고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너무 길게는 말 못하고 이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뉴욕에서 이제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름이 스패포드인데 그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좀 잘 나갔어요. 잘 나가는 변호사여가지고 이제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라는 사람을 따라서 이제 전도회도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쌓아가지고 그거를 시카고 미시간에 이제 부동산적인 투자를 합니다. 돈을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옮긴 거죠. 그런데 하필 그 시카고에 미시간에 큰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이틀 동안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많은 재산을 들여가지고 산 그 부동산이 그러니까 별장 사업이죠. 별장 사업을 했는데 별장을 짓는 그 사업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불타가지고 다 잃은 거죠. 그런데 또 엎친 데 겹친 겹으로 이제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요. 스패포드에게 열병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을 투자했다 다 잃고 그리고 자기 4살 된 아들도 열병으로 잃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부는 스패포드 부부는 이제 정신이 혼미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몸도 마음도 쉴 겸 해서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쉬고 오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스패포드와 아내랑 딸이 4명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족이 이제 유람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영국으로. 근데 그날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이 스패포드가 그 전에 자기가 이 미국 땅에서 벌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람선이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아내랑 딸 4명만 먼저 보냅니다. 영국으로 유람선 태우고. 스패포드는 이제 일 처리하고 나중에 가기로 한 거죠. 배를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가기로 합니다. 그 배 이름이 이제 빌르 드 아브르라는 여객선이었는데요. 이 여객선은 출발하고 2주일 있다가 침몰합니다. 영국 가다가 영국의 그 다른 범선이랑 충돌을 해가지고 침몰합니다. 그래서 313명이 탔는데 거기서 87명이 구조됩니다. 313명 중에 87명이 구조되는데 그 스패포드 가족 중에서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내 딸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이제 스패포드의 아내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전보를 보냈어요. 스패포드에게 나만 살아남았다.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 이렇게 전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 이제 뒤늦게 출발을 하죠. 뒤늦게 출발하면서 선장한테 말합니다. 그 사건, 그러니까 배가 충돌해서 가라앉은 그 사건, 그 지점을 우리가 지나갑니까? 지금 내가 탄 배가 그게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지나간대요. 그래서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이렇게 가다가 선장이 이제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자리가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자리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페포드는 자기 4명의 딸이 거기서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막 벽을 치면서 막 울었대요. 그 감정이 북받치는 걸 참을 수 없어서 막 기도했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왜 제 재산 다 가져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 자식들 다 데려가셨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절망하다가 절규하다가 이제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한 거죠. 밤이 새도록 그렇게 절규하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있는 소용돌이가 싹 잔잔해지면서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바다를 본 거죠. 그 사건이 있던 바다를. 근데 자기 마음이 고요하더랍니다. 그 하나님한테 다 말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펜을 딱 들어가지고 종이에 딱 적었대요. 그게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둡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아까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쓴 가사인 거예요, 이게. 그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 쏟아놓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기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평안이 왔을 때에 그 마음에 들었던 그 말을 종이에 적었다는 거죠. 그게 이 말입니다.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둡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제 욥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인용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어서. 욥의 상황이 마치 이렇죠. 욥도 절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욥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왜 다 가져가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실제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죠. 근데 대답을 듣지 못했죠. 계속해서.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기로 했나 보다. 나한테 안 나타나시기로 했나 보다. 버리시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저번 강단에서 나눈 것처럼. 근데 대답이 아니라 뭐였나요?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바다를 만들 때에 바다의 경계에 너는 바다 경계 너는 여기 딱 여기까지야. 이걸 정할 때에 그리고 땅을 만들 때에 저 하늘의 별이랑 그 별의 하늘의 궤도들 이것을 만들 때에 그때 욥은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넌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아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별이 어떻게 도는지 욥 내가 그것을 아느냐? 그 만들고 정해진 것에 대해서 아느냐?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시죠. 세상에 이제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를 내가 다 먹일 수 있느냐? 까마귀들이 먹이 달라고 이렇게 막 입을 벌리는데 그 모든 아기 새들 다 먹일 수 있느냐? 욥 내가 그거 다 기르는 게 누구냐? 그 소가 너를 위해서 밭을 가는데 왜 다른 동물들도 아니고 소가 하필 너를 위해 밭을 갈까? 왜 소는 그런 동물일까? 너가 소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정했다라는 사실을 욥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죠. 이 세상에
건물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다니고 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크고 나니까 다 모든 건 손을 움직여야 가능하고 내가 편하게 누린다면 누군가는 고생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인생 성도님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하기 싫은 거를 해놨어야 되는구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나중에 하기 싫은 것만 하게 되는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세상이 자동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 그것을 정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고 정하신 분이니까 욥은 그냥 너는 말할 말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주권자이시냐?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주권자, 선한 주권자이시다라고 저번 시간에 이제 그렇게 강단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한테 뭘 드려서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자라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되든 우리가 그러한 원수의 관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런 선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폭군적인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또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것은,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 받은 것이지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 입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권자이십니다. 폭군적인 주권자가 아니시라. 욥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구나. 만드신 분이시구나. 다 정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은 새들도 먹이시고 사자도 먹이시고 바다의 경계도 하늘의 궤도도 정하신 분이신데 내 인생은 안 정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고통당하고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의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방치하실까? 아니다. 그런 돌들도 바다도 물들도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정하신 분이신데 도리어가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욥의 인생은 더욱 귀중하게 만드시고 정하셨겠죠. 욥은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만들고 정하신 분이라고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욥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욥이 회복되는 장면이 오늘 욥기 42장, 욥기의 마지막 이 장면입니다. 욥은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먼저 2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다 만드시고 다 정하셨다는 걸 들은 후에 당연히 나오는 응답이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룰 것이 없으시다. 만들고 정하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짧게 말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욥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조주이시기에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 나에 대해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깨닫지도 못한 말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는 자,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막 말하는 그런 낮은 사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정말 무지하고 낮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으시고 나는 낮다, 나는 낮은 자이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처지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낮은 존재임을 망각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조종하려 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지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처지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죄된 본성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있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죄악된 그런 죄악된 본성입니다. 오전 강단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서로 종로를 타는 것이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라고 하는데, 허영으로 자기 자신을 하지 말아라 할 때 허영의 뜻이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허영의 뜻이 헛된 영광입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헛된 영광을 따르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것이지요. 지혜 있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뭘 아냐면 욥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높으시고 나는 낮은 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외함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고백했는데요. 전지전능하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욥도 알았겠죠. 원래 욥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는 거 원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근데 무슨 새로운 거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저는 낮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5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 사람은 낮은 존재야 라는 것을 욥이 지금 그 전까지는 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높으셔, 사람은 피조물이고 낮은 존재야 라는 것을 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욥이 알게 된 것은 귀로 들었던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높으심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나의 낮음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전에 있던 나랑 지금의 나랑.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은 사람입니다.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랑 친구랑 엘리후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들 다 귀로만 하나님을 안 거지 진정 체험으로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귀가 아닌 눈으로 본 것처럼 더욱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이 성장한 거죠, 지금. 욥이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회복시키시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이제 뭐 다른 곳에서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욥이 받는 어떤 물질적인 복에 치중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욥의 일상이 회복되었다. 욥이 가졌던 것들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이는 것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그런 다른 회복들이 나타난 거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게 회복되어서 다른 회복들이 나타난 더 받게 된 것이지요. 욥이 뭐 결국에 인과응보에 대해 반대하다가 42절에 가서 결국 잘 버텨서 복을 받았다. 다시 그렇게 사실은 짜잔, 사실은 인과응보가 맞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지어졌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친밀한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 설교 시간에 그런 예시를 들었죠. 아이들이 자기 집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같이 산책하면서. 우리 집은 2층 집이야. 우리 집은 롯데캐슬이야. 우리 집은 뭐 무슨 메이커야. 우리 집은 창문이 엄청 커. 하다가 그거를 종결짓는 어떤 아이의 말이 있었죠. 뭐였냐면 우리 집은 100만 원도 넘어. 이러니까 애들이 야, 얘네 집안은 장난 아니구나. 이거 딱 입을 딱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렇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근데 이제 걔네가 자라고 나서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터무니없겠죠. 진짜 애들 같은 생각인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 어린아이처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이제 12절 맨 끝에 보시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날, 마지막 그날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될 거다.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 회복을 지금 체험을 한 것이죠.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본 사람이 된 것이죠. 그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이 땅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100%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날 마지막 그날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나의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완전한 회복이 있을 그때에는 우리가 내 인생에 있던 이런 일이 이래서였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항변하려 했죠, 하나님께. 그리고 친구들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려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셔야 돼, 나한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나한테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 우리는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으심을 깨닫고 자신의 낮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것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마치 그냥 어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죠. 부모님께서는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야, 내 편이야,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지요. 욥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만들고 정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돌보다 소중하지, 나는 새보다 소중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정하셨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점점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또 읽을 거라 이제 그대로 계셔도 되고요. 저만 이제 말하겠습니다. 욥기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친구들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려라 할 때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하다가 끝에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 앞에서 욥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이 이렇게 할 거다. 너희는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니까 내 종 욥이 옳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지금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이게 회복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종 욥이라고 욥기 1장에서 이미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종 욥,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욥인데 친구들과 말하는 동안에는 마치 욥이 버림받은 욥 같았어요. 욥이 종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그런데 그 42장 마지막에 가서 친구들을 위하여서 욥이 번제를 드려야, 그래야 친구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내 종 욥이라는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종 욥의 위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이들 앞에서 확증을 하신 겁니다. 그 욥의 위치를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가족들이 잔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마치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서도 잔치가 있었죠. 그 잔치는 무엇이냐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잔치를 했었죠. 욥의 자녀들이. 근데 그 잔치는 놀고 먹는 잔치였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신나는 잔치. 그런데 욥기 42장의 잔치는 좀 다릅니다. 어떤 잔치냐면 좋은 잔치죠. 욥이 회복받고 다시 소유물을 얻었으니까요. 그런 잔치인데 슬픔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캐시타를 주고 금 한 고리씩 주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 잔치는 슬퍼하고 위로하는 동시에, 기뻐하면서 동시에 슬퍼하고 위로하는 잔치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큰 아픔들이 있죠. 뭐 가령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상처가 났다가 상처가 아물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다친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처가 아물었다고 해서 나는 다쳤었던 거죠. 분명히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당한 재앙은 분명 슬픈 일입니다. 자녀를 다시 얻었다고 해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자녀가 다시 돌아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잔치와 같은데 슬픔과 위로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잔치가 회복된 것인데, 1장이랑 다르게 42절에 잔치가 회복된 것인데, 어떻게 회복됐냐면 그 전에 있던 잔치는 그냥 말하는 신나고 기쁜 잔치입니다. 그런데 42장에서의 잔치는 기쁨이 맞는데 또 다른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복음 안에 행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우리 천흥 공동체와 같은 잔치입니다. 뭐냐면 저 세상의 잔치는 기쁘고 즐거우면 장땡이죠. 그죠? 다음날 신나게 놀고 또 다음날 만나면 되고 또 신나게 놀고, 헤어지면 그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하고 참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참된 잔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같이 하고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진짜 기쁜 공동체라는 건 그것이죠. 그저 내가 기쁘고 요즘 많이 말하는 것처럼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거를 위한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아니라,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나와 있다는 것,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공동체를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 겁니다. 기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같이 슬플 수도 있는 진짜 기쁨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시켜셨는데요. 뭐를 몇 배로 받았다, 뭐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욥이 다시 아내가 생겼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거를 순화해서 욥이 아내를 다시 얻었다, 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욥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녀들도 결국에는 그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온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욥의 소유물을 쳤고 욥의 자녀들을 쳤고 욥의 몸을 쳤죠. 욥의 몸을 칠 때에 아내가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내랑 남편이 한 몸이라서, 그러니까 욥의 몸을 쳤을 때 아내가 떠났습니다. 욥이 몸을 잃은 거죠. 그런데 그 욥의 몸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된 걸 말하는 거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물론 그 아픔과 슬픔과 위로가 있지만 그것이 회복되고
그 몸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인과응보 신앙에 대해서 계속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게 틀리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반응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기계적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복하면서 이 순간에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우리는 또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나눈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그런 작은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저기 유리문에 문고리가 고장나서 문고리가 회복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갔는데 송아지가 다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작은 회복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증표로 주셨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눈 내용대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욥기 마지막에서 회복을 말했을까요? 결국에 이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딱 진짜 한 장, 42장 딱 한 장. 거기서 왜 회복을 말할까요? 우리는 전체를 봐야 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무슨 말씀을 보듯이, 봐도 똑같듯이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 아무리 소유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결국에는 끝끝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밑줄 쳤습니다. 너무 기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선한 길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모든 것을 다 힘을 합치게 하셔가지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걸 풀어서 써놨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다른 번역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봉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사용하시냐?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욥기에 나타난 것처럼 사탄이 욥을 치려고, 사탄이 욥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마음이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건마저도 다 합쳐져서 결국에 욥을 위하여서 봉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모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니까요.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